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올 한 해 말씀을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복음화하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으면 그 복음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냐면 모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안 된 게 아니고 해결된 상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오게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라고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는 그 피조물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나, 부족한 나, 그리고 뭐 이런 나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니까요. 그런데 바꾸셨는데도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내 생각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준, 수준, 표준 다 버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왜냐? 내 수준대로 믿거든요. 내 기준대로 믿거든요. 내 표준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그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무리를 걸으시고 막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회를 보고 막 교회 안에 막 비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채찍으로 깨트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세례요한 같이 개혁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개혁해야 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안 믿으니까 이게 해결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안 일어나는, 해결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복음은 모든 것인데 이 복음 모든 것을 내 걸로 가져오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뭘 기도합니까? 혹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렸어요.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렸는데 옆에서 전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네 질병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병 걸린 사람이,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암병이 낫는구나.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이 암병을 낫기 위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암병이 진짜 낫어요. 암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낫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병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녀 걱정이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자녀가 잘 되고 그렇거든요. 아, 내 자녀도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전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음으로 1000대까지,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교회에 옵니까? 뭘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소원 가지고 지금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왜 믿었어요? 자녀 잘 되는 거. 자, 그래서 한 30년 길러놨더니 자녀가 진짜 잘 됐어요. 그 이후에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요. 믿음 수준이 그 수준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거는 계기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실 때 뭘로 정하셨느냐? 전도자라는 인생을 두고 정하셨어요. 전도자라는 인생을. 세계복음화 5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요. 지금 정신병 세상 왔는데요. 이 정신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적 의사로. 후대 얘기했는데요. 후대를 뭐 그냥 놔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후대들에게 진짜로 경제가 뭔지, 정치가 뭔지, 세계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 관점에서 그리스도로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세계관을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내보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 우리 머리, 우리 생각, 내 능력, 내 배경 이거 갖고 뭘 하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김요한 목사 생각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질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는다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소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돈이 없는데 부해집니까?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는 분, 높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거기다 기준을 둬요. 결과가 어떠냐면 죽어봤습니까? 우리가 죽어봤습니까? 저 사람이 어떠냐? 저 사람하고 끝까지 가봤습니까? 정말 복음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봤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하고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그냥 딱 그래갖고 싸우고 경쟁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진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계속 하나님과 지금 계속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돼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 능력 다 받아놨어요. 다 받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안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린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24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24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믿음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니까요. 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자식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밖에 모르고 나도 제대로 못하는 제 코가 석자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파수꾼으로 해요. 파수망대로 해요. 네. 그리고 영적 의사 치유자로요. 네. 그리고요 세계와 통하는 안테나로 나를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네, 부족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걸 진짜 믿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 준비라는 걸 하긴 했는데 이 설교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게 말씀 주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237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냐? 언약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찬송가 370장 참 좋아하는데요. 4절이 특히 좋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죠? 네. 날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찬양하리.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온 거는요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감정적으로 속는다니까요. 내 감정적으로 속는 거예요. 왜요? 내 거 해버렸으니까. 내 거 만드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로 함께 하시는데, 언약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 딱 받아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취하시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게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그러니까 아예 기법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한 7, 8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내향적, 외향적 이렇게 가지수를 세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내향적이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친한 사람하고는 잘 얘기하면서 뭔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입을 닫게 되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부르거나 어딜 가거나 그러면 마음에 뭐 걸리면은 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래서 안 가요. 네,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근데 6, 7년 전부터 이걸 바꿨어요. 그건 나 아니냐, 나. 그러면 누군가 부르고 이 일을 해달라고 할 때는 오케이. 내게 부담스러워도 오케이.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수준을 버리자.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했잖아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했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자,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요, 지금 믿음, 언약의 말씀, 믿음의 그릇, 서론적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이잖아요. 138. 138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해 버리세요. 네. 138이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달라져요? 말이 먼저 달라져요. 그죠? 말이 먼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능력, 언약, 믿음의 그릇,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뭐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달라지는 건데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 예. 그런데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매사에 매일매일 이 감사가 나오는데요.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서 감사가 나와버려요. 믿음의 내용에서 감사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언제 묻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뭘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네. 본부 흐름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행동과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 그게 기도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로 선포된다고요?
말씀 통해서 언약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1장 4절 보니까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영혼, 마음, 생각, 그리고 육신의 관절과의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대화잖아요.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우리 애기들 보면,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교회에서 집에 이제 갈 때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엄마 아빠 대화를 해요. 근데 지 말만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은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지 말만 해요. 대화입니다. 그게 대화. 자, 그런데 조금 성숙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대화잖아요. 대화인데 대화기도 하라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병들었어요. 이런 얘기만 하지 뭐 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안 들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막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예. 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왜 이 문제 생겼어요?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요. 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어떻게 가냐? 목자의 인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문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은혜 받은 걸로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씻을 수가 있잖아요.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을 이겨요. 사단을 말씀으로 사단이요 다른 걸로 안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떠나가요. 예.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형통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씀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네.
그러면 모든 거 더 하니까요. 모든 거 더 하시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또 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이 모양 이 꼴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있었던, 지금 나타난, 지금 드러난 이 복음이에요. 영세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언약을 계속 생각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요? 하나님 말씀에 창조가 나와 있어요. 하늘도 나와 있고 땅도 나와 있고요. 예. 땅 아래도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요.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죠. 우리 헌금하잖아요. 이거는요. 생명으로 받으세요.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생명으로 받으신다니까요. 자, 헌금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나왔으니까 좀 할게요. 헌금을 그 구약 시대에는 뭐냐면 이 양이에요, 양.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게요, 양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예요. 이걸 가지고 성막에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성전에 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전에 못 가요. 예배 못 드려요. 네. 근데요, 그 양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요, 소산에, 우리 얼마 전에 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소산에 첫 열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온 첫 열매 다 가져.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 지을 때 너희 재산 다 내놔라. 은, 금 다 가져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자, 전 세계 투자자의 20%가 유대인이에요. 20%가 유대인이에요. 예. 증권사, 뭐 투자사, 뭐 다. 예. 자,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비상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환난, 시험, 문제, 그리고 염려, 낙담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왔을 때, 예.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일으키셨죠. 예. 전쟁,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우리는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해결해도 해결 안 돼요. 그 뒤에 또 문제 있어요. 왜요? 우리는 100%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뭐라고요? 내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이 환란이 온 이유는 분명히 이 위기가 온 이유는 분명히 이 뒤에 숨은 축복이 쌍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축복이 뭡니까? 그죠? 쌍으로 있다니까요. 어려움 속엔 쌍으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쌍으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쌍으로 있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 시험 봐도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막 이게 마음이 막 급박하고 바쁘고 막 부담되고 막 이러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문제가 보이고 문제의 그 줄거리가 보이고 그러면 이게 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환난, 어려움, 낙담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놔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죠.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자,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기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시위대들에 탁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잘못된 거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하여 줘. 그 기도했는데 시위대들에 갇혔다니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이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러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완성시키시는 여호와. 그렇게 어마어마하죠. 이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뭐라 그러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탁 내게 오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죠. 네. 뭐라 그럽니까? 네.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의 순례자의 기도 그 책을 보면요. 순례자의 길인가요? 순례자의 기도인가요? 하여튼 그 책을 보면 순례자가 이것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지혜자들에게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순례를 다니면서 지혜자들에게 물으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24가 뭡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4가. 그랬더니 답을 얻은 게 뭡니까? 네. 하루 3,000번 주 예수여 숨 쉬면서
예, 쉬지 않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만 안 쉬잖아요. 다른 거 다 쉬는데 숨 쉬는 것만 안 쉬니까 우리가 숨 들이쉬면서 주 예수여, 숨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3,000번 된다 그러니까 뭐 2만 번 하라. 2만 번. 근데 2만 번을 그 사람은 막 그냥 하루에 2만 번을 그거를 소리를 내면서 했어요. 예. 순례자의 기도 그 내용이 납니다. 근데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숨 쉬면서 그냥. 예. 예. 처음에는 습관이 돼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습관 되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샤워하면서 그리고 밥 차리면서요, 밥 먹으면서요, 운동하면서요, 일하면서 계속 주 예수 계속 하는, 계속. 그게 24입니다. 이게 24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밤사.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홍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데 홍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모든 문제를 주고 나를 압박하는 것들,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는 문제구나. 홍해는 갈라질 문제예요. 풀무불이요, 7배나 뜨거운 그 불이요, 풀무질을 해가지고 7배나 뜨거워졌어요. 그 앞에 새 청년,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문제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저놈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사자굴에 집어넣어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던져지고 나서 그 이튿날 왕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물어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스러워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기도해요.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감사하면서. 자,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죠. 간절한 기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집중기도라고 하죠. 집중기도. 문제 속에서 확실한 제목을 발견했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될 거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니까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성경책에 빨간 줄로 돼 있죠.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지금 계속해서 흐름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의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3시대, 그걸 3단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7대 흐름, 9세팅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삼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요. 그죠? 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게 신분권세예요. 우리가 신분권세. 네. 그걸 가지고 뭘 누려야 돼요? 내게 내 안에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삼입니다. 내 안에 성삼위께서 24 함께 하시는 그 보좌가 이루어지면 시공간 초월되고 237의 빛,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기요, 에덴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무후무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사실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138로부터 시작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9세팅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래서 메시지 흐름 놓치지 마시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가는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죠?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 쭉. 네.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내게 누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미션이 뭡니까? 미션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게 미션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죠. 그건 뭐냐? 지금 당장에 뭘 하기 원하셔요? 보좌를 만들기 원하셔요. 보좌를 만들기 원하셔요. 이번 주간에 정말 뭐 다른 거 복잡해. 9세팅 복잡해요. 예, 복잡하면요, 하나님 내 안에 성삼이 함께 하옵소서. 아니면 쉽게 내 안에 보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9가지 세팅을 놓고 맨 처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24 함께하는 보좌를 우리 참비 성도들,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의 마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시